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매개입자였죠. 매개입자의 특징이 뭐냐? 질량이 없다 했습니다. 질량이 없고, 자기한테 질량이 없고, 남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기능이 힉스 입자가 그런 기능을 한다.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럼 내가 없다면 나는, 내가 없다면 예수님 안에서의 나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문제 있죠. 그거는 간단해요. 말씀으로 재구성합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재구성해요. 말씀으로. 그 오페라를 제가 보질 않았는데, 예. 오페라 유령이라는 뮤지컬을 내가 보질 않았는데, 그 뮤지컬에 그 나오는 유령에 여기 뭘 하나, 가면 하나, 쪼개진 가면서가 나오죠.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가면 있잖아요. 예, 물질로 만든, 예, 그런 사물로 만든 가면 쪼가리, 그것도 얼굴 한 명간 쪼가리 빼놓고 나머지가 다 귀신이라면, 유령이라면. 예, 팬텀이라면, 유령이라면. 그래도 그 사람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가면 때문에.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몸편을 보이는 형식으로 일부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말씀에 의해서 전환되는, 변형되는 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육신은 어디로 환원되는 거죠? 도로 말씀 자체로 환원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과 관련해야 돼요. 그래야 또 내용이 또 연관이 있으니까. 그때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예.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뭔가 대비를 해요. 모세, 여기, 그냥 보는 게 낫겠죠. 요한복음 1장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거기에 뒤에 붙어 있는 그 요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그런데 17절이 중요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 그게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세계가 지금 모세 세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 세계는 무엇의 세계냐? 율법, 법의 세계예요. 법에 있다는 말은 인간이 자아가 자기의 고유한 자기의 질량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질량이 갖고 있다는 말을 자꾸 이렇게 물리적으로 설명해서 여러분들 안 나오는데, 그러면 물리적 말고 다른 표현을 할게요. 그만큼 인간에게는 마음이 부패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마음이 부패했으니까 이 어느 정도 부패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 도달될 때 도달고 지점이 있어요. 그 도달 지점을 성경에서는 뭐로 하냐?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신체는 손, 발 이거는 보이는데 마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면 다른 사람의 신체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죠 그러면?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신체성 또는 물질성을 벗어나 있죠. 마음은 물질성과 신체성은 따로 거기서 피어나는
그것도 어렵게 말로 수반되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너무 어려운 말이고. 거기서 나오는 행동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풍겨 나오는 그 무엇, 그걸 총괄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몸을 가지고 뭘 하는데 휴지를 턱 던지니까, 길을 던지니까 저 마음 꼬라지 막 이거잖아요. 예? 저 행동 봐 하잖아. 마음이 거기서 마음이 왜 나오냐요, 마음이. 그리고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 세계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하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언약 또는 복음 말씀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은 그냥 움직이는 흙덩어리예요. 그냥 죽음만 펄펄 날린다 이 말이죠. 이거 예레미야 17장, 이건 뭐 안 찾아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걸 알려마는, 이런 단서를 붙였어요. 어떤 인간도 부패했다, 씻다, 뭐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놔두고 씻다, 못 먹는다, 이게 썩었다, 이게. 자기 마음이 썩었다는 말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이유가 마음이 썩기 때문에 썩은 것을 말 못하죠.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믿지 않음으로 믿어라. 믿지 않는 방식으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방식으로. 이 말의 문장의 뉘앙스가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썩은 인간이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를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썩어 있는 내 마음에서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 왜? 말씀에 입각해보면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썩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썩은 마음이잖아요. 썩은 마음으로 율법이 왔어요. 아까 율법, 법정을 골조가지고 골조에 율법이 찾아오게 되면 거기서 뭐만 펄펄 나오겠어요? 마음이 썩은 마음만 계속 나오겠죠. 썩은 마음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의 무슨 기능이냐? 모세 율법의 기능이다 이 말이죠. 모세 율법의 기능은 썩은 마음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독생자에게 품은 것은, 말씀이 독생자에게 와서 풍기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은혜와 진리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은혜와 자비가 나온다는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으니까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주도권을 못 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왜냐하면 알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루었던 그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앞장서서 와요. 그 요한복음 그 16장에 보면 그 말씀 나오는데, 얘 들어보면 그 말 들어주겠다 아마 이래 나올 거예요. 16장에 보게 되면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알게 하시리라. 그가 누구의 영광입니까?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알리겠음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가 와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가 다 이루어 나고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찾아와요. 왜? 모든 인간의 마음은 썩기 때문에 뭐 알아봐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썩은 마음의 특징이 뭐냐? 썩었다 하는 것은 뭐냐? 율법이죠.
그 율법이 온다는 것은 이 우리 안에 어떤 골조가 있다 했어요. 법인식이 갖고 있죠. 법인식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늘 뭘 생각하냐 하면은 나의 존재가 얼마나 잘난 나에 거기에 치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법적으로 하자 없느냐. 나는 얼마나 법적으로 나는 완전한 인간인가. 예, 나 지금 법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지금 높아지고 있느냐. 네, 그런 것을 늘 측정하는 거예요. 이 측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 점진적으로 절대에 이루겠다는 열성과 야심을 말해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어디 이룬다고요? 절대의 절대의까지 최선을 하여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그렇다는 것은 그렇게 그걸 점검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뭐로 사용하기 때문에 법으로 사용해요. 이건 바리새인들, 예수님 죽인 바리새인 사도계인들이 주특기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거 하고 이 짓 하고 있잖아요. 전에보다 여 많이 나아졌습니까? 많이 성화되셨습니까? 점점 거룩해지십니까? 계속 본인에게 책임을 안겨주는 거 누가 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악마가 거짓하게 만들어요. 악마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하게 만들어요.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의 자유를 엿보고 그 복음의 자유를 취소시키게 만들어요. 당신은 교회 20년 다니고 당신은 뭐 효과 본 거 있어? 예? 뭐 달라진 거 있어? 뭐 인품이 바뀌어야지. 교회 속에서 마귀가 나의 사적인 내 개인이 마치 안 죽어 있는 듯한 나를 안 죽어 있는 모습으로 설정해 놓고 계속 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거. 마귀의 이게 마지막 카드잖아요. 마지막 카드. 포카가 이거예요. 마귀가 내는 마지막 내는 포카가 이게라니까요. 나 예수 믿는다. 그럼 마귀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 네 구원 받았어. 꼭 내한테 실제 이익이 있느냐를 묻어요. 이 마귀가. 예수 믿는데 너가 가족은 전도했냐? 막 이런 묻는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요. 예수 믿는 게 중풍은 왜 들어지는가? 예수 믿는 게 왜 치매가 왜 들었어? 이런 거. 예수 믿는 게 왜 허리가 왜 아프지? 내가 이 벌 받았나?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 벌 받은 것 같아. 완전히 모세 율법 안에 가둬 놓고 그래서 꼼짝 마라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야 자기 밥이 되니까. 동네 귀신 7귀신 다 데려와가지고 이걸 시키는 겁니다. 어떤 위인전을 읽어준다든지 어떤 교육에 성공한 그런 사례를 줘가지고 뭐 감동받게 한다든지. 그래서 거의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악마는 온갖 수단을 다 소용합니다. 다 동원시키죠. 그렇다면 이게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 한다면 지금 성령께서는 그럼 우리를 어떻게 다루는가 궁금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면 그럼 성령이 어떻게 다루는가?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특히 이거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왜 난데없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 불뱀 잡힌 그 경우를 왜 주님께서 불쑥 왜 여기다가 왜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민수기 21장에서 아시다시피 원망하다 불뱀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요.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요. 모세가 이제 중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불뱀들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민수기 21장에 보면. 밀뱀은 7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 뱀들을 이제 백성들이 이제 모세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요구가 뭐냐 하면은 이 뱀들 우리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모세한테 윽박지는 게 이 뱀들이 떠나게 해달라요. 물론 그대로 이제 모세가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모세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모세 본인조차도 생뚱맞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대책이 올 줄은 상상도 못한 대책이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뱀이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뱀 쪽으로 그들이 다시 집중해서 몰리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백성들 입장에서 1번 뱀이 떠나야 우리가 산다. 뭐 당연히 요거 했지요. 현재 이 백성들 입장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원망한 게 문제입니까? 뱀이 문제입니까? 예, 자기는 원망한 것보다도 뱀이 와서 자기를 물어서 자기 일가천적 많이 죽고 나가는 이게 이 사태의 심각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 해결은 우리를 무는 뱀이 우리를 곁에서 떠나가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떠나가면 된다고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원망하는 이 부패한 마음은 어떻게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뱀이 와서 원망한 자를 물었다는 말은 혼내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동안 너희들이 미처 몰랐던 이 하나님의 심정, 마음을 그들이 이제는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달라지라고 이 뱀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들의 지금 급선무는 뭐냐? 자기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뱀한테 물려가지고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어떤 사람은 다쳐 있다는 이 난감한 사태가 자기들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또 이게 부패한 마음이고 또 얼마든지 또 다음에 또 원망할 소지가 또 굉장히 다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걸 다시 한번 소개되면 1번 하나님을 원망했다. 예. 2번 불뱀이 와서 물었다. 뱀이 와서 죽었다. 3번 뱀이 와서 물었다. 물었다. 3번 그래서 백성들이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는 게 아니고 이 불뱀을 본격화시켜버려요. 그 중앙에다가 뱀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뱀을 물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했다는
그 점과 더불어서 예, 여기 이제 2번 하나님 대책. 하나님 대책은 뭐냐면 뱀이 물었던 그 현장에 예, 하나님이 직접 나섰다. 예, 하나님의 관심사는 물어 죽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원망했다는 것을 예, 다시 뱀을 그 자리에 세워서 분명히 하겠다는 거예요. 뱀을 그 자리에서. 예,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모세 중간에 있는 맥의 입장 모세는 뭐냐면 하나님 지시를 따라서 노뱀을 예, 고정화시켰어요. 노뱀을 고정화시켰어요. 그 현장에 고정화시켰어요. 딱 꽂았어요. 꽂아놓고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장대에 불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걸 보고 살죠.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가 돼요. 노뱀을 쳐다본 적.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한 것은 죽어 마땅하다는 그 사실을 자기 속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하다? 예, 산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이야기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예, 광야 생활에서 나오네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은요, 그 자체가 지금 죽음의 세계예요. 그 광야가 살 수 있는 방안이 모든 걸 다 치워버린 동네예요. 남은 것은 예, 우리가 이미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6월절 밤에 이미 이스라엘은 다 죽었어요. 애굽은 진짜 죽었고 이스라엘은 그 죽은 그들이 예, 다음에 광야 생활까지 유예된 거죠. 90일 관세 90일 트럼프가 유예시키죠. 예, 중국 빼놓고 유예를 시킨 거예요. 출애굽기 그 장면이 거의 15장에 나옵니다. 그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인식 자체가 이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청정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한다는 말은 너희들은 환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환자라는 뜻인데 진작에 너희는 애굽 죽을 때 같이 죽어 마땅하지만 치료해주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했다? 치료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상황 가운데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라는 것을 하나의 수족관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은 그 안에 놀고 있는 금붕어예요. 물고기예요. 죽음에 갇혔어요. 죽음에 갇힌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 합니까? 우리는 죽음 마땅함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면 되죠. 죽음 마땅함을. 방금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민수기 21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민수기 21장은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뭐 어려우냐? 요한복음 3장 14절이 어려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뱀과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봤습니까? 일치시킨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에요. 왜 어려우냐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해줄게 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구원자다,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나는 여기 있는데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가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럴 자격이 없고 나는 내가 내한테 해야 될 일을 내가 내한테 할 뿐이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자신있게 해야 될 일은 민수기 21장을 자기에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 안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죽음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죽음 상황 속에 있는 유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로 주님께서는 자기를 그렇게 이스라엘로 자부하시는 겁니다. 그 자부한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게 나오지요. 나다나엘이 고백한 거예요.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뭡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죠. 아까 안양 강의에 있었지만 임금은 무엇을 대표한다? 전 백성들의 의미를 추악해서 자기라는 하나의 몸으로 표상한다. 이게 왕의 입장입니다. 왕 안에 백성들이 안에 소복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왕의 운명이 곧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운명과 같은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왕하고 언약을 맺음으로써 백성은 왕이 맺었던 그 언약의 효과의 공로를 그냥 무상으로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받아서 누려서 그 왕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나님께 속하고 그 들어가게 된 사람을 그 왕의 그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요한복음 다시 3장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뱀과 합체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아까 그 힌트는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빛이 아니고 어두움이에요. 빛이 왔을 때 뭐 알아봤습니다. 그는 어두움은 그냥 가만히 있나고 어두움이 아니고 어두움 값을 해요. 빛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어두움을 뭐로 보냐면 뱀이라고 봅시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을 자기를 해치는 나쁜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항상 고귀하니까. 자기는 항상 소중한 존재인데 소중한 존재를 해꾸지하니까 백성들이 저 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세한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게 떠나가는 그냥 그 해로운 뱀이 다시 한번 그 백성들 중심에다가 딱 고정화시켜버려요. 딱 꽂아버렸으니까 벌써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그들이 원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지속시키는 방식으로 노뱀을 그 자리에다 꽂은 거예요. 지속시키는 방법은 내가 불뱀을 보냈다는 것이 불뱀 보낼 그때로 끝나버리면 네 원망했다는 것은 그때 지나가면 그만이잖아요. 이제는 계속 원망할 수밖에 없는 마음가짐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바로 노뱀을 그냥 뱀이 사라지면 그냥 살아있는 뱀은 귀가 가쁘잖아요. 노뱀은 꽂을 수가 있죠. 그 한가운데 노뱀이 뭐 녹슬고 그럽니까? 그냥 꽂을 수가 있다고요. 봐라 이 말입니다. 봐라. 너희들 마음 모르지? 이 노뱀 같은 게 너희 마음이야.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민수기 21장의 원칙을 예수님 자신의 육체에서 다 담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돼요? 역할이 이스라엘 되죠. 이스라엘 임금이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어두움의 세계에 이미 그들은 죽어있다는 어두움에 속해서 죽어있다는 사실을 일체 인정을 못해요.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일체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출발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 하기 전에 예수님 자체 내에 부패한 인간이 못하는 그 일을 그걸 인수인계해서 예수님의 자신도 인간이니까 자기 일로 그걸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줘 버리면 누가 누굴 물었어요? 뱀이 이스라엘 물었지요.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누가 물어요? 유대인은 뱀들이 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상황극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를 물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높이 들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린다. 뱀과 인자의 연관성에서 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들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12절에 나오죠. 땅의 일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는가? 자, 하늘은 땅에 있지 않고 들려서 위쪽에 하늘이 있죠. 위쪽에. 문제는 땅과 하늘이 그냥 땅에서 이렇게 10m 있으면 뜨면 그게 하늘이 되는 게 아니고 땅에서 거부당해야 비로소 하늘이 발생돼요. 그 거부당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당한 경우가 발생된다는 의미입니다. 발생돼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임금 되신 주님은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임금 주님은 바로 뱀 같은 그 유대인들에게 물렸죠. 물리면 뭐 됩니까? 사망하죠. 사망함으로써 유대인과 예수님 관계는 이제는 완전히 절단난 거죠. 갈라진 거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죠. 왜? 죽여 보냈으니까. 그러면 인간은 영원한 어둠의 자녀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민수기에 모세가 노뱀 들리는 것을 자기 인수인계했잖아요. 그러면 민수기 21장에서 주님께서 노뱀을 꽂아놓은 것은 너희들이 나를 원망했다로 끝납니까? 아니면 원망한 자를 살리려고 한 겁니까?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취지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손 들었죠. 예수를 죽였다. 일 해결 잘했네. 이제 빠이빠이다. 빠이빠이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인간이 갈 수 없는 하늘로 들러 올라갔어요. 마치 그 취지가 뭐냐? 원망한 인간을 죽어 마땅한데 그래서 그는 뱀이 싫어서 뱀으로 좀 꺼져 보내도록 해달라 했는데 도리어 뱀이 한가운데 함으로써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아파 죽어가더라도 이제 깨끗하게 산다 하잖아요. 산다. 이 말은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어떤 경우가 생긴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사랑의 능력이 주어져서 그들은 그게 바로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취지라면 그 취지를 그 민수기 21년 자기 몸에 했던 인자도 어떻게 된다? 들린다. 인자 들린다. 이 들리려면 반드시 인간이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죽여서 빠이빠이 돼야 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인데 주님이 거기서 인자로 들림으로 말미암아 마치 무슨 기능을 한다? 살리는 노뱀 기능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음에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믿음은 인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믿지 않음이 믿음의 선물로 받는 믿음의 재료가 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성령에 의해서 믿게 되었다. 나는 믿지 않았는데 성령에 와서, 성령은 누굽니까? 들리시는 인자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그 인간에게 당했던 분의 마음, 성령 마음이니까 영이 오게 되면 믿지 않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에 의해서 비로소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 죽었던 그 의미가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주도권은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넘겼어요?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하셨다가 되죠. 그럼 주도권은 하나님께, 예수님 쪽에, 성령 쪽에 있죠.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3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너한테서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나온 결과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행위의 연속으로서 너에게 믿음 독생자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둠에 있는 사람은 20절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한다는 말은 악을 행한다는 주도권이 그 인간에게 있지 않고 인간의 어두운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악마한테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미혹의 영이네. 미혹의 영. 성령의 영은 예수님에게 나오죠. 미혹의 영은 악령이죠. 악마에서 나오죠. 악마가 하여금 빛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인간의 배후에 있는 지옥 갈 사람들이 마귀가 다루다 보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십자가의 죽음을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그 뭐 정치적인 뭐 하나의 사실인데 뭐 십자가 죽은 사람이 한두 일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무마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넘어가게 되면 이 악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그것이 바로 이 악마에 속한 악을 이기지 못한 악마에 예속된 자들의 특징이에요. 나 악마다 하고 얼굴 시커멓게 해가 오는 게 악마가 아니라 복음의 빛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그 멀쩡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멀쩡하고 남에게 희생하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남을 도와주려고 애를 쓴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섬에 가가지고 신앙 섬에 가가지고 자기는 은퇴해가지고 뭘 하냐 이발해준 노인들 이발해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성도입니까? 예? 제가 어디서 봤냐 하면 6시 내 고향이 나와요. 옛날에 보지도 않는데 가요 무대 이런 거 보지도 않았어요. 노인들도 본다고. 인간극장 보지도 않았다. 하여튼 간에 KBS, MBC의 모든 언론기관과 사회의 모든 그런 법적인 체제의 모든 총동원해서 뭐만 가려요? 빛만 가려요. 빛.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들을 가려버린 겁니다. 그 가릴 때 그들은 조직적으로 법적인 체제를 갖춰야 될 이유가 법이 있어줘야 괜찮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자체적으로 선악체계로 가동해서 이걸 개청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퇴해서 이발해준 사람은 착한 거, 그리고 음주해서 사람한테는 그는 나쁜 거,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줘야 이 질서가 유지가 되거든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테니스장을 회사 사무실 뒤편에 테니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입 사원이 거기에 회사 입사해보니까 테니스장에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테니스 좋아하는데 하고, 테니스장 퇴근하고 나면 테니스장에 테니스 차고 치니까, 신입이, 온지 3주 된 신입이에요. 인턴이에요. 할 때, 고참 직원들이 뭐라 합니까? 이 사가지 없는 니 들어온 지 얼마 됐어? 지금 테니스 한 장, 하나밖에 없는 걸 니가 사게 되면 이 고참들, 테니스 치는 고참들, 어떻게 돼? 허락 먹고, 제 순서는 언제 옵니까? 새벽 2시에 올 거야, 말이에요. 어디서 신입이, 그게 뭐야? 회사 조직 내용이 뭡니까?
법이죠. 예. 예, 그런 것을 제가 그런 것을 어디서 힘드냐 하면 지하철 타고 오면서 대강역 오면서 그때 테스트장에 있었어요. 아마 분명히 저 회사에 전에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인천 가는 지하철 타고 와보세요. 그 테이서 치고 있어요. 이쪽 편에. 모든 조직이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법 속에서 돈벌이 하면서 거기서 직원으로 살면서 직업 가지면서 무엇이 몸에 나오겠습니까? 나는 정당하다. 나는 법을 준수하고 그래서 나는 대우받아도 마땅한 존재다. 이걸 요한복음하면 어두움,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저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 나오면 무슨 나하고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될 거예요. 인도에서 오늘 아침에 그 토픽이 나와 인도에서 인형 뽑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그 인형 뽑기의 인형을 다 가져갔어요. 이 무슨 기술이 좋은가 보니까 시트 해보니까 세 사람은 애를 구멍에 집어넣었어. 해가지고 애가 작업을 안에서 작업해가지고 인형 다 바깥으로 빼버려. 바깥에서 아버지가 챙기면 돼요. 예.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성도가 성경 말씀을 법으로 여겨서 그걸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3살 먹은 애가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성도에게 직접 친히 직접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예수님이 해놓은 그것을 가지고 구멍 쏘고 가지고 그걸 몽땅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배치, 위치, 입장을 주시는 거예요. 매개 입장이니까 너는 이거 해. 이거 이렇게 해. 라고 위치를 주는 겁니다. 주게 되면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 우리 질량이 없으니까 매개 입장은 질량이 없죠. 내 마음에 무게가 없는 거예요. 이미 무게가 박탈당했으니까. 없으니까 있는 것은 말씀만 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그 활동력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자아가 구성되는 겁니다. 나라는 게 구성이 돼요.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뮤지컬 오페라 유령에 나오는 그냥 육체 쪼가리만 하나 있는데 실상은 뭐냐? 유령 같은 존재가 우리 자신인 거예요. 유령 같은 존재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튜브에 어제 수요일 유튜브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시커멓게 음성만 나오잖아요. 근데 5분 남겨놓고 탈이 나와요. 오페라 유령이 나오더라고요. 탈이 나오더라고요. 그 앞에도 내 자아고 뒤에도 내 자아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저 그리스도나 거짓 영들은 뭐냐면은 옛날에 내가 나락과 여겼던 그것을 고집해요. 내가 나락과 여기는 고집합니다. 거짓 선지자 이야기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본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그 3절에요. 뱀이 이 관계로 이번 하와를 말합니다. 하와를 미혹해 한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래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뱀이 하와를 그 여자를 먼저 미혹해 한 것은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말씀 관계를 청산하게 그렇게 뱀이 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간은 뭐냐? 말씀에 의해서 구성되는 인간을 원했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따먹지 마라 계속 살아있는.
말씀이 실효성 있는 그런 인간을 봤는데 악마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그런 인간 된다는 걸 악마가 알고 중간에 인터셉트 자기가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 사이에 악마의 더러운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악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예, 독자 행동을 하는 천사입니다. 독자 행동을 했어요. 독자 행동이라 하는 것은 뭐 딴 게 아니죠. 자아성의 부각이죠. 자아성의 부각. 그래서 그 아담의 그 후손들이 태어나는 쪽쪽 뭐냐? 전부 다 악마성을 내부에 품고 태어나요. 마치 붕어빵 같아. 또 앙코를 듬뿍 담고 악마성을 내부에 담고 그 노릇노릇한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만 인간 탈을 쓰고 이 땅에서 예, 태어나가 돌자치 한다고 마이크 잡아라, 뭐 잡아라, 실 잡아라, 뭐 돈 잡아라, 예, 이렇게 책 잡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시작부터가 이미 독자성을 품고 있어요. 독자성이라는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 판단은 누가 내린다? 내가 내린다. 그 판단 내리는 기준은 뭐냐? 내한테 무엇이 이득이고 내가 절대자가 되는데 어떠한 재료 같은 것이 필요하냐를 내가 끌어모으기 위해서. 끌어모으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만나면서 복음 안 나오면 그냥 흙이라고 보시면 돼요. 흙이라고 복음이 안 나오면 오랜만에 길에서 동생이 만났다. 아이고 참아 이 흙아 뭐 이런 말은 못하지만 예. 왜냐면 흙이 인간의 이름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붙여준 가명이에요. 인간의 본명은 여호와 이름입니다. 가장 강해서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본명을 찾는 여정이지. 성도는 자기 본명을 여호와 이름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공통점은 여호와.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표 이름이 되어버리는 거. 그걸 이마에다가 주의 이름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아담의 이름이에요. 육신의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그 이름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냥 흙이에요. 아담 자체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 인간이 우리 보고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네 국민이야 내 국민이야 마찬가지. 이름 있으면 정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율법으로 예레미야 그 아까 17장 뭡니까? 5절인가 17장 예레미야 17장 9절인가 거기서 이야기했죠. 너희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너희 마음이 심히 부패한다고 뭐보다 더 부패했다 했습니까? 17장 9절에 마물보다 썩은 것이 너희 마음이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돼요? 마물보다 썩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를 제대로 해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죠. 썩어 빠진 이 마음에 대해서 내가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을, 썩어 빠진 내 마음을 어떻게 요리할 필요 없어요. 이미 그거는 율법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독생자의 은혜요, 자비,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 사랑은 높이든 높이면 마찬가지인데 그 사랑은 이미 어떤 경우에 그 사랑이 주어지냐 하면 이미 너희들이 그 독생자를 죽음으로 몰아셔서 너희들을 버릴 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주님과 성령의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과 다른 차이나는 다른 활동을 자기 백성만 골라서 활동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속한 자. 따라서 방금 제 하는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은 썩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해서 재구성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난 썩었어. 나 죄인 중에 개수야. 나 불신자.
믿지 않음으로 믿게 된 사람이에요. 죄인됨으로써 의인이 된 사람. 이게 바로 말씀을 공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새롭게 개시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의 확장으로 되어진 새로운 십자가 만들어낸 십자가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등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혀 차이를 못 느끼는데 말씀이 와서 자극을 하니까 비로소 잊어버린 그 차이성이, 그 개입이 다시 한번 떠올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내 힘으로 내를 달라지게 할 수 없지만 밤낮으로 들락거리는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속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